탈진한 엘리야를 회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오피니언 일반 칼럼에 이런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나. 그래 보니까 탈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탈진은 소진 증후군이라고 명명된다. 소진 증후군, 장기적 전염병, 장기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통, 그로 인한 경제적 활동, 일상생활의 균형이 깨지면서 우울증과 좌절감으로 이 소진 증후군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어 누워 있으면서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의 균형이 깨지면서 급격한 우울증과 좌절감이 오면서 이 소진 우울증, 탈진이요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체 활동이나 정신 노동을 함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동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여러분 소상공인들 보면 육체적인 노동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쓰는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소진 증후군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몸만 써서 육체적인 노동만 하는 사람은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소진까지 이루어지면 그때 소진 증후군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신체적인 탈진과 정신적인 좌절감이 합쳐져서 급성 우울증 내지는 만성적 무기력증에 빠진다. 이것이 바로 탈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폭군 아합의 재임시 때 탁월한 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상 숭배를 담당했던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 최고의 어찌 보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율법의 대표는 모세이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일 만큼 그는요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만나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는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가 3년 동안 바닥을 친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경제적인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도산이 속출하고 폐업이요 끊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아합을요 만나죠. 그때 아합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묻습니다. 너 때문에 지금 이 땅에 3년 가뭄, 이 경제적인 최악의 상황에 지금 봉착하여서 이스라엘을 고통하게 하고 있는 당사자요, 이렇게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가문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니이다. 아니 3년 동안 고통을 당해도 문제의 원인을요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찾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의 고통이 심각하게 내 삶에 찾아올 때 그 원인을요 자신에게서 찾아보려고 노력하시길 바라요. 여전히 당신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이 아합처럼 전혀 일의 실마리를요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말하죠. 이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그리고 아합 왕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심각한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식사를 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요 완전히 그냥 바알신을 전심을 다해서 모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김은혜 권사님, 그분이 50대에 그렇게
타종교를 좀 비난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긴 하지만은 부처를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한때 잘 나갔었거든요. 3번 일대의 땅들이 그 집안 땅이었습니다. 그토록 부유했었는데 그토록 그렇게 잘 섬기고 마치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50대가 넘어서면서 내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세벨은요 450명의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자신의 식당에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열심히 특심했죠. 우상에 대해서.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는요 바알 왕이 아니죠. 바알은요 우리의 신, 그 다음에 비의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비는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고 풍성한 그 소출을 얻게 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요 숭배했던 것입니다. 아세라 신은요, 아세라 신은 두로의 여신이었는데요 바알의 모신, 그러니까 신들을 낳은 어머니, 그 사람이 바로 아세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세라는요 성교와 전쟁의 신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항상 함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바알을 흥분하게 만들어서 바알이 비가 내리게 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죠. 그때 이제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방이요 바알 숭배하는 450명과 아세라 숭배하는 400명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십시오. 그래서 영적 대결을 펼칩시다.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신지, 당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우리 대결을 한번 펼칩시다. 그리스도를 다 모아주십시오. 이렇게요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오라 말합니다. 이제 다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갈멜산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내게로 나오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자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자니라. 아니 3년 동안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전히 신앙의 생활에 한 발을 내딛고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신은 뭘까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뭐 비가 오든지 말든지 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신은 무엇입니까? 만몬신 아니겠습니까? 돈의 신, 만몬신,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머뭇머뭇 여러분 하고 있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도전할 때 백성들은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좀 말 좀 해보세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도 엘리야는 번아웃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대결을 통해서 펼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백성들이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다시 비가 내리는 것을 그들 눈으로 확실히 보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엘리야는 번아웃 되지 않았다, 탈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 850명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송아지 2마리를 끌어오라. 그리고 내가 제단을 하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을 세울 것이고 너희가 제단을 하나 세워라. 그리고 우리 각자 그 제단에 불의를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때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이 오케이, 콜 한번 해보자. 그렇게요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도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콜한 거죠. 귀신도 역사함이 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까지 그들도 따라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귀신을 숭배했던 그들도 두 번째 여러분 이적까지 일으켰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의 재앙, 그런 세 번째 먼지가 이가 되는 그 재앙부터는 그들은요 행하지 못했습니다. 귀신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괜히 무당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들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귀신도 능력을 흉내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콜한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 자신 있었던 거겠죠. 그러나 정오가 되어도 제단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들을 조롱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예, 지금 그들은 자신이 있어서 콜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우리 신이 불을 내려서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임을 증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 없으면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요 통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토록 자신의 신들을 부르짖지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조롱하지요. 야, 니네 신 주무시나 보네. 어디 밖에 나가셨나?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 지금 뭐하고 계셔 지금? 니네가 이토록 간절히 부르짖으면 역사해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찾아오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했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해야 합니다. 피를 내잖아요. 여러분, 피를 낼 때 흥분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인도인가 어디 이제 동남아에서 선교하시던 분이 오셔서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피에 흥분합니다. 마치 피 냄새를 맡으면 이렇게 몰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생체에 피를 내면 귀신들은요 이 사망의 냄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몰려드는 거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은 피를 냅니다. 이것을 아는 거지요. 이것을 아는 겁니다. 피를 내고 생채기를 내고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그렇게 그는요 뛰놀며 자신의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는 그럼 내가 해볼게. 근데 여러분, 엘리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이 만약에 제사를 지내서 그 제단에 불이 붙었다면 엘리야는요 한 번도 자신의 어떤 것을 해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담대하게 네가 먼저 해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네가 먼저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녁 소제를 드리기 전까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 라고 말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되. 가장 먼저 무엇을 수축합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까이 오라. 그래서 12돌을 취하여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이잖아요. 12족속이잖아요. 12족속을 대표하는 12돌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또 제단 위에 나무를 버리고 또 각을 뜬 그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보니까 그리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것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데, 돌을 쌓고 거기다가 나무를 쌓고 그곳에 각을 뜬 여러분 그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통 넷 물 담아가지고 부어,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으로 12통이나요 갖다 들이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흘러서 도랑을 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랑에 물이 철철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향해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만몬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으십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라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저녁 때쯤 되었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이 저들을 구원하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하여서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12돌을 태우고 그 도랑에 철철 넘쳤던 그 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합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불이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너희의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요 그들에게 보여 알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야, 850명 다 잡아. 그래서 우상 그 선지자 850명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3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건데 혹시 비가 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중호우가 오면 이렇게 막 물이 갑작스레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왕이여 빨리 피하십시오. 지금 하늘을 보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이더니 이제는요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캄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닫혀있던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됐구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것을 보았으니 됐구나. 이제는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구나. 다시 돌아오겠구나.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겠구나.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정말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구나. 이런 마음의 기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백성들은 잠시 그때뿐이었습니다.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 여자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아먹었거든요. 부인 때문이겠습니까? 못난 아합 때문에 그렇지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으면 이세벨도 속았구나. 내가 생겼던 바알과 아세라 거짓 영들이었구나. 하나님만의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만도 한데 이 여인은 더 악하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2절 말씀, 19장 2절. 자,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뭐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런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점점 강도가 높아집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북극이 다 녹고 있습니다. 남극이 녹고 있습니다. 기후 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사인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라고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이 바로 그런 여인이죠. 멸망하는 자들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때 번아웃 돼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 이제 전가를 전하게 하죠. 야, 아합에게 알려줘라. 아니, 엘리야에게 알려줘라. 내가 너 내일이면 지금 네가 죽였던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두려웠다 말하는데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 다음 구절들과 연속해서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뭐가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엘리야는 이때 번아웃 돼버렸어요.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번아웃 돼버린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보기에도 성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40대 중반까지 40대 후반까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면 50대 때는 편안하게 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50대가 되었는데도 내 안에 쉼이 없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60대까지 일을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으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비록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여겼지만은 그래도 힘든 것을 참아내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그래도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것인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죽인다니까 도망가고 있지만은 그냥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들 그렇지 않나요? 뭐 아내들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사표 냅니다.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 번아웃 돼버린 거죠. 완전히 낙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목숨 거둬가 주세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저는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 내려놓고 싶어요. 나 그냥 내 목숨도 그냥 내려놓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 늪에 빠져 그토록 내가 노력해봤지만 번아웃은 아무나 되나요? 열심히 노력해봤던 사람이 번아웃 되는 겁니다.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뭔 번아웃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본 사람이 번아웃 되고 탈진도 있는 거지, 맨날 노는 사람이 무슨 번아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해본 사람이, 이 상황을 좀 벗어나 보려고 최선을 다해본 사람이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보울비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육자의 애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아주기, 바라보기, 만져주기가 심리학적 언어로 양육자의 애착이라고 합니다. 양육자의 애착이 영유아의 미래에 안정감의 형성과 전인 건강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요 보울비라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착 이론은요 가족 출애와 우울증 출애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탈진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저 살아가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를 조용히 찾아가서 바라보고 만져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 번아웃된 사람이 있습니까? 잔소리하지 마세요. 번아웃된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돼? 열심히 살아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냥 조용히 가서 바라봐주고 그냥 만져주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만져주는 거죠. 그리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착 치료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직장 동료도 며칠 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탈진되고 번아웃된, 내 삶의 의미에 가치가 있나?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사람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서 바라봐주고 손 한번 만져주고 왔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보시고 탈진한 사람이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바라보시고 여러분 손을 한번 만져주시길 바라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탈진에서 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로 그를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는가 읽어볼까요? 신체적 필요, 음식 제공으로 채우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하반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께서 탈진한 엘리야를 어떻게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본문 말씀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메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는요,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 욕구는 식욕, 성욕, 수면욕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위계적 욕구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어루만져주면서 식욕,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나 잠을 못 잤겠습니까?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잠 못 잤던 그에게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쉼을요 제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출중한 지도자라도 탈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탈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탈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탈진한다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탈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탈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탈진하는 것이죠.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탈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탈진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탈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탈진했을 때 하나님이 잠잠히 다가와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요 먹이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그것을요 제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탈진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서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통해서 먹이고 충분한 쉼을 갖게 했던 것을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것인가? 먼저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다가서 바라보고 손 한번 만져주고, 그리고 충분히 육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좀 오버해서라도 좋은 거 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삼계탕도 뭐 산삼 삼계탕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사다 주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전복죽도 좀 사다 주고, 그래서 먼저 육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야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푹 잠잘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강원도에 좋은 뭐 쉼터가 있으면 하루 1박 2일 좀 쉬었다 와, 아니면 2박 3일 쉬었다 와. 그래서 여러분 호텔 숙박권을 하나 끊어줘서 쉬고 올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탈진한 사람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될 방법이신 것입니다. 말로만 힘내 한다고 힘나는 것이 아닙니다. 탈진한 사람들은 실제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들인지. 8월달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오버해서 좋은 음식을 좀 대접하고, 혹시나 더 능력이 되면 좀 하루라도 쉬었다 올 수 있도록 숙박권을 하나 끊어줘가지고 쉬었다 올 수 있도록 하실 바래.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사명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자신이 탈진한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다시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4절 말씀을 빠뜨렸는데 이제 탈진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그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살리려고 그토록 애썼는데 이제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내 생명만 찾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때문에 저는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사역을 놓아버렸습니다. 내 삶을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해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놓아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음식을 주어 먹게 함으로,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에 육체적으로 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시 그에게 삶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본문이 바로 15절 16절인 것입니다. 엘리야야, 다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기름 붓고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합의 가문을 멸절할 것이고 이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네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다음에 엘리사를 세울 것인데 그에게 또한 기름 부어라. 새로운 사명을요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삶의 자리를, 삶의 그 끈을 놓아버린 것일까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삶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이며, 그래도 뭐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나마 뭐 그거라도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2022년도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살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탈진한 엘리야에 가서 아니야,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렇게 새로운 사명을요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치료 가운데 의미요법 치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태인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살든가 그 고통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서 나는 밖에 나가서 가족을 부양해야 돼. 뭔가 삶의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그 힘든 포로 수용소에서도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끝났어. 여기서 끝인가 봐. 나도 가스실에 가겠지? 이렇게 삶의 의미를 포기해버린 사람은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탈진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삶의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지금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고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고,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마라. 네가 그동안 했던 그 사역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야. 너의 말씀을 통해서 7,000명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새로운 힘을 갖고 여러분 다시 사명을요 감당하다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대에 좌절과 탈진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탈진의 상황에 이르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인 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낙심되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요 우리 위로하십니다. 저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다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새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기도를 놓쳐버린다, 다 포기해버린다, 요즘에 뭐 성도도 없는데 새벽 예배 드리면 뭐해? 라고 새벽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저도 탈진에 빠질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수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 금예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수예배도 없어지고 금예배도 없어지고, 우리도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오후 예배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에 탈진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또 쉼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갖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탈진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그 소망을 놓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다가가셔서 손 한번 만져주시고 여러분 가장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시고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돈은 없지만은 그들에게 쉴 수 있도록 1박 2일이라도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그리고 당신에게 삶의 의미가 있다고 삶의 의미를 여러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존재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커다란 존재임을 여러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관뚜껑을 열시더라고요. 마지막 아버지 보라고. 저는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잘 돌아가셨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가족이 아버지 때문에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나서 아버지란 그 존재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병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고 가정에 분란을 일으켰던 아버지지만은 그 아버지란 존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란 존재가 우리 가문 가운데 이렇게 큰 위치에 있었구나.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호흡만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었구나. 제가 좀 빨리 차례 들었다면 아버지에게 그 말을 해드렸을 텐데,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란 존재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에 탈진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병들어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위로하시고 당신의 존재가 귀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또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탈진한 엘리야를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충분한 수면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탈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대로 우리도 베풀므로 탈진하여 인생줄을 놓아버린 사람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